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안개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앞을 분간할 수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저희 사는 동네는 아주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아무리 앞을 가리고 있는 이 안개라 할지라도 다 담아놓으면 한 그릇 물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 물들이 공기에 다 퍼지면 그렇게 앞도 가리고 볼 수도 없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한 가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속 가면 교회가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그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 어쩌면 이제 공화정을 마치고 다시 황제가 집권하는 왕정을 시작하는데 초석을 놓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갈리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블란스 지방입니다. 프랑스 지방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갈리아 전쟁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전쟁에 대한 일기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그런 참고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잊을 수 없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시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은 자기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자기 눈에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렇지만 비범한 사람은 보기 싫은 것도 보는 사람이고 듣기 싫은 것도 듣는 사람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범한 인생이 되려고 안 보이는 것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듣기가 거북한 얘기도 자꾸 들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저것을 보는 경우가 참 많죠. 꼬불꼬불하고 아주 위태로운 숲길을 운전사가 사냥꾼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지나갔답니다. 운전사에게는 보이는 것이 길밖에 없었어요.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똑바른 길이 나올래나, 혹시 장애물이 있지는 않을까, 이제는 길이 좀 끝나지 않을까, 모든 관심이 다 길에 있었습니다. 숲을 다 통과하고 나서 운전사가 본 것은 길밖에 없었죠. 그런데 태우고 갔던 사냥꾼은 어땠을까요? 사냥꾼은 그 길을 지나가면서 사슴도 보고 고슴도치도 보고 토끼도 보고 너구리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다르죠. 전쟁을 하러 대오를 맞추어 나아가는 군인들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지금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렇게 나누어 말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요단 서편이라고 불러야 맞고요. 요단강의 서쪽에 있다 그런 뜻이죠. 사실은 요단 동편, 트랜스조르단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은 지금은 요르단 나라, 조르단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아직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tribe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는 지파라고 읽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각각 부족의 조상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가장 큰 조상으로 하는 부족들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죠. 그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의 요르단 땅에 남기를 원하는 세 지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의 반, 나머지 반은 가기로 했고요. 절반의 므낫세의 지파가 그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스리던 시절에 이미 그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데는 군인 하나가 아쉬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다 머물렀다고 우리 안 따라갈 것이냐라는 불평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전쟁을 우리하고 같이 해야 한다. 그것에 모두 다 동의를 해 주었어요. 자기들의 땅은 유업은 요단 동쪽에 주었지만 그러나 요단 서쪽에 지금 이스라엘 땅을 나머지 지파가 다 차지하도록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도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나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이 대열의 선두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열이 짜졌다라는 뜻이죠. 자, 그들이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도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준비는 마쳤다라는 것이죠. 이제 행진을 해야 합니다. 방향은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요단강 혹은 여리고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좀 다른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떻게 담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로 4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은 곧 언약궤를 보고 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항상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2000 규빗쯤 거리를 떼라라고 말하죠. 규빗이라고 하는 거리의 단위는 길이의 단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단위입니다. 환산을 하면 팔꿈치에서부터 가장 긴 손가락 끝까지,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좀 모호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의 규빗이 다를 것이고 여자의 규빗이 다르고 장정의 규빗이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대인들이 그것을 추산하기에는 약 45c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2000 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는 얼마쯤 될까요? 친절하게도 제가 부기에 놓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1000 yard 그랬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1000 yard. 홍배 집사님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우리가 매트릭으로 말하면 900m쯤 됩니다. 1km 정도 떨어뜨려서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맨 꼬랑지에서 보면 가물가물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짧지 않은 거리를 떼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을 자꾸 묵상해 보니까 먼저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아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어라 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맨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00야드쯤 거리를 두고 맨 뒤에서 오는 사람이나 맨 앞에서 오는 사람이나 크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볼 수 있을 만큼 거리를 두어라 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눈을 떼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언약궤,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지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있는 전쟁의 이야기를 한편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14마일쯤 떨어진 곳입니다. 엘라 골짜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마주하여 대치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져서 가장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상대편의 장수 하나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의 덩치의 장수입니다. 그 이름을 잘 알지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이스라엘 중에 잘 알려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을 나머지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17장 4절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이름도 압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출신도 알지요. 등치요? 잘 압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입고 있는 옷의 무게가 얼마인지도 압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모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키는 우리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9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갑옷의 무게만도 60kg입니다. 웬만한 어른 몸무게만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기운이 얼마나 셌으면 긴 창에 큰 칼을 휘두릅니다. 공포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 무서워 도망했습니다. 모두 다 숨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전쟁 이미 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참담한 장면에 14살에서 15살쯤 되었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뛰어듭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려 이겨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고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덩치의 장군을 이겨버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겼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한번 교훈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전쟁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 골리앗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키가 얼마만큼이고 얼마만큼 무거운 무기를 들었고 또 얼마만큼 무거운 옷을 입었는지 모두가 다 압니다. 골리앗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몰라서 싸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아서 싸울 수 없고요. 나가면 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나요? 그런 지금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골리앗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랬죠.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어린 꼬마가 처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전황을 묻거나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어떻게 싸웁니까? 골리앗이 무엇을 들고 있죠? 지형은 좀 어떤가요? 누가 나와서 좀 싸워보았는가요?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37절의 말씀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등치가 큰지, 블레셋 사람이 어떤 종류의 싸움을 잘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셨었는지에 관해서만 말할 뿐입니다. 드디어 골리앗 앞에 섰죠. 그랬을 때도 그의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봅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본 자는 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가 이깁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2번 정도 골리앗에 대해서 언급을 할 뿐입니다. 그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
그가 비정상적으로 큰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이 내용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9번 이상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산수 좀 해볼까요?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산수 한번 해보십시다. 9대2의 비율입니다. 하나님은 9번, 그리고 골리앗에 대해서는 2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율은 어떤가요? 해결해야 할 문제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4배쯤 더 생각되십니까? 불평거리보다 감사 은총의 목록이 4배 정도 더 깁니까? 가슴을 짓누르는 두려움의 덩어리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보따리가 4배 이상 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어린 소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아닐까요? 삶이 전쟁과 같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전쟁터에 서는 사람이 이번 정말 졌으면 좋겠다.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기를 원하는 전쟁에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전쟁 같다는 얘기는 수없이 반복해 말하면서도 정말 제대로 된 전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전쟁에 나서면 번번이 실패했을까요? 왜 맨날 지고 돌아와야 했을까요?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보았던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견고한 여리고성도 아닌 하나님만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승리의 비결은 다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기필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눈을 떼지 말아야 했던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상징이었던 언약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궤라고 했으니까 큰 나무 박스입니다. 그 겉에 금으로 단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떻든 가장 심플하게 표현을 하면 나무 박스입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이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자, 언약궤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당대에 그것들을 다 넣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안에 무엇이 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보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는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신 음식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은 그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던 날들이 있었죠. 그날에도 만나는 내렸을까요? 맞습니다. 그날에도 만나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던 날에도 하나님에게 뎃거리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주셨을까요? 주셨던 것 같습니다.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그것을 경배하고 춤추던 날에도 하나님 만나를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부족함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습니다. 민낯으로 하나님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여전할까요? 물론입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을 싸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핍박을 받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때도 있죠.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최후 통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실까요? 물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한 사건을 기록하죠.
고라라고 하는 잘생기고 리더십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나타나서 모세만 대장 왜 해야 되느냐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잘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추종자도 두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와해되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서지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워놓은 지도력에 세워놓은 리더십에 도전하는 고라 백성을 처참할 정도로 끔찍한 모습으로 하나님 다 죽이셨어요. 땅이 쩍 입을 벌리고 갈라집니다. 우리말로 그걸 지진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진이 고라 자손만 다 삼키고 멈췄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도장을 찍어 놓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개의 지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지파의 대장들 되는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합니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12개의 지팡이가 놓였겠죠. 하루쯤 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12개의 지팡이, 지도자의 지도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앞에 놓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 잤습니다. 텐트를 열고 그 다음날 나와 봤더니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런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론이 지도자다. 레위 지파의 명령을 따라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로 두 말이 없었어요. 그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어놓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넣은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따라가야 전쟁에 승리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지 못해도 아버지가 남편이 무시되는 가정은 험악한 세상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는 가정,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을 얻지 못합니다. 민족과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와 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내 성향과 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기는커녕 그 자신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맞닥뜨린 전쟁에 승리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던가요?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도르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무너졌나요? 맞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성이 무너졌죠. 점령해야 할 성을,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밸류의 차이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이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이라고 하는 엄청난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될까요? 그럴까요?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전쟁을 치르면서 총칼 앞에 죽음을 당했던 젊은이의 숫자보다 부모가 물려준 돈 때문에 죽어버린 젊은이가 훨씬 더 많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돈을 물려줘서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의 재벌들은 다 괜찮은 자녀들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알지 않으십니까? 학벌인가요? 많이 배우면 정말 괜찮은 학교를 나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외향주의에 빠져있는 세상이니까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성공이 그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심우하던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이
서울구치소에 교도관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제 부서의 아이였으니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좀 자랑하느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느라고 제가 그분에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말을 했죠. 집사님, 아드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니까 서울대학 갈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서울대학 출신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전도사님, 서울대학 가지 말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대학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왜요? 못 가서 안달인 학교를 왜 집사님은 안 가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서울구치소 교도관 아닙니까? 저희 교도소 서울대 동창회입니다. 70%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감옥에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공부가 세상을 사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전쟁터 같은 이 참담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없는 쌍꺼풀 만들어주고 각진 턱 깎아주면 그러면 시집 잘 갈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는 말하죠.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들은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어야 그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를 온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까요? 연말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기 위해서 집사님을 좀 하시죠, 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의 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돈이 좀 없어서요. 아직은 돈을 좀 벌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교회도 돈 있어야 합니까? 예, 제가 아주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경박한 얘기 한마디 할까요?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모두가 다 함부로 하는 얘기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장로 돈 있어야 해. 맞습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참 많이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야,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 대단한 인물이었죠. 집안은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그는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잖아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말 말고 베드로의 유명한 말로 답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는 그렇게 말하죠.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의 일생을 주장했던 원칙 하나는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저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성이 회개를 할까? 말씀에 의지해서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 말씀에 의지하여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놓여져 있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눈을 떼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전쟁에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전쟁터에 서 있다고 하는 자각이 있습니까? 아, 내가 서 있는 곳이 전쟁터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십니까? 그런 비장함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제가 보면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들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전쟁터인지 오락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은 다시 전쟁터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 지는 것은 돈 몇 푼 잃고 마는 것 아닙니다.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죽음의 방불한 고통들이 패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적처럼 찾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삶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이겨야지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다 라고 제목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다른 것도 다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one of them으로 하나님을 보지 마십시오. God only입니다.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하나님도 보고 돈도 봐야 이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사람도 도와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문제도 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 그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승리,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모르지 않았는데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다고 하면서도 아는 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거 압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무기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칼을 들면 난 더 큰 칼이 필요하고,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으면 나는 탱크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탱크가 없어서 집니다. 칼이 더 짧아서 저 사람 가지고 있는 칼보다 내 칼이 더 길질 않아서 졌습니다. 주님, 그런 넋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았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14살짜리 소녀는 칼을 들고 서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5개, 새총 같은 물매 하나, 막대기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 소년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단단히 말합니다. 거리를 좀 띄워라. 1000야드쯤 떨어져서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봐야 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봐라. 그러면 여리고성도, 그러면 가나안 땅도 너희들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점유하고 이겨야 할 어떤 싸움도 하나님 바라보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면 먹고 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 바라보면 자녀도 키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면 정하신 세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복되게 살 것입니다. 이것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다짐이 오늘 아침의 다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날의 결단이 되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